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요게벳. 슬픔을 믿음으로 바꾼 여인.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 요게벳은 피곤해서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동시에 새로운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행복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또다시 자녀를 낳았다. 여호와 그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것은 그녀가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한 시간이었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녀는 초조하게 물었다. 대답을 듣기 전에 요게벳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을 졸였다. 채찍이 공중으로 번쩍 들어 올려지더니 그녀의 동족 한 사람의 등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그녀는 히브리인의 비명소리와 격분한 애굽 사람의 큰 욕지거리를 들었다. 그러한 소리에 점점 익숙해졌다. 히브리인의 집집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는 두려움과 긴장감을 감돌게 했다. 애굽 고센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오랫동안 그리 아름답지 못했으며 최근 들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처음에 애굽인들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영향을 받아 히브리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요셉의 통찰력과 현명한 지도력 덕분에 애굽은 엄청난 기근에도 잘 견딜 수 있었다. 그때 애굽인들은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나라는 당시 근동 지방에 있는 여러 나라의 피난처가 될 정도였기 때문이다. 요셉이 죽은 후에도 애굽인들은 수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고맙게 여겼다. 4세기가 지나자 사태가 달라졌다. 하나님은 외국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축복하셨다. 자손이 늘어났고 그들의 재산도 많아졌다. 이스라엘의 임하는 축복을 보며 애굽인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엄하게 다스렸고 압박과 강제 노역으로 이스라엘의 성장을 제한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계속 실패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전보다 더 빨리 증가했다. 마침내 바로는 그 문제의 근본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해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 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아들인지 딸인지 잘 살펴보라고 노기를 띤 어조로 명령했다. 남자아이면 그를 죽여야 한다. 딸이면 살려두어라. 하지만 그토록 잔인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산파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변명으로 왕의 명령을 물리쳤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빨리 아기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 여인들처럼 출산이 느리지 않아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첫 아들을 낳은 지 3년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산파들이 협조하지 않자 왕은 나라 전체에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 명령은 이미 압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히브리 여인들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기쁨이 끔찍한 두려움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때부터 그들의 아들이 태어나는 첫 울음소리에 이어 조그마한 몸이 차가운 나일강에 던져지는 죽음의 비명소리가 뒤따르게 되었다. 부모들은 그들의 아기가 악어의 밥이 되는 것에 공포를 느끼며 그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악어밥이 되다니. 요게벳은 몸서리를 쳤다. 그것이 바로가 만든 우리의 운명이야. 그런 다음 자기 자신이 처한 불행한 현실로 돌아왔다. 질문한 지 몇 초밖에 안 되었지만 요게벳은 산파들이 대답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산파의 눈에 두려움이 어린 것을 발견했다. 아들이에요. 그녀는 결국 한숨과 동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기를 이리 주세요. 요게벳은 겨우 그 말만 중얼거렸다. 잠시 후 그녀는 분홍빛 나는 부드럽고 조그마한 몸을 자기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너무 이뻐.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 순간 묘안이 떠올랐다. 단순히 아름다운 아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흠없는 아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특별한 일에 관련되어 있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은 그녀의 어린 아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지만 요게벳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아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슬픔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의뢰했다. 요게벳과 그녀의 남편이 속한 레위 족속은 훗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목될 지파였다. 그들은 둘 다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요게벳은 믿음의 안테나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었다. 그러한 충성 때문에 그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으며 미래에 실현될 일에 대한 내적 확신을 얻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 확신하는 것이다. 심지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일조차 바라며 기다리는 확신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의심하거나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압박받는 히브리인들 그리고 이와 같이 시험을 받는 가정을 위해 어떤 일을 추진하시려 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러셨듯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을 그 계획 가운데 이끄셨다. 그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보조를 맞추어 나갈 때 많은 부분이 믿음에 좌우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게벳과 그녀의 남편을 높이셨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 더 높은 지도자인 절대자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스리고 매일매일 아기를 숨겼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 이적? 분명 그러한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사람과 동물과 모든 피조물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분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모든 가능성이 있다.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적을 일으키시려 한다는 사실을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동안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나라 안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히브리인에 대한 압제적인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왕은 조금도 너그러워지지 않았다. 외부에 들키지 않고 아기를 숨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아이의 연약한 목소리는 계속 커졌고 아기가 울면 더더욱 걱정이 되었다. 요게벳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상상할 수 없었다. 모든 아이는 인쳐진 명령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에게는 이루어야 할 독특한 운명이 있다. 그녀가 매일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먹이는 이 아이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나님은 그녀의 아이를 택하여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한 인간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 수세기 후에도 여전히 사회의 기반으로 간주될 율법을 히브리 백성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시할 것이다. 그러한 사실에 대한 첫 진전이 그의 어머니의 손에 놓여 있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아무 차질이 없었다. 그분의 계획은 이 아이를 통해 곧 세상에 드러날 예정이었다. 하루하루 지나는 동안 불안과 믿음이 엇갈렸다. 아이에 관한 인간적인 불안과 믿음의 확신이었다. 그와 같은 시험이 요게벳의 믿음을 자라게 했으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믿음의 성장은 그녀를 철저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숨기고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시키는데 능숙하게 되었다. 교육을 통해 그녀는 어린 아론에게 동생인 아기를 배반하지 않도록 가르쳤다. 또한 아기를 돌보는 분주하고 세세한 일상 속에서도 외딸인 미리암을 지혜와 믿음으로 가르쳤다. 하나님은 아기의 장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자녀들에 대한 계획도 세워 놓으셨다. 요게벳은 아기에 대한 계획은 물론 다른 두 자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었다. 요게벳의 계획은 간단하고 손쉬웠다. 그녀의 계획은 조심스럽게 수집한 사실에 근거했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녀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떠오르게 하셨다. 먼저 그녀는 단순한 모양의 갈대 상자를 작은 배로 변형시켰다. 악어는 갈대를 거의 먹지 않기 때문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상자의 겉부분을 파피루스 갈대로 감쌌다. 그리고 상자 내부는 방수가 되도록 역청과 타르를 발랐다. 그래야 아기를 위협하는 물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게벳은 조용하고 신중하게 계속 그 일을 진행했다.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해결책이 진전될수록 그녀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종을 위해 조성하신 계획에 빠져들게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요게벳의 믿음으로 염려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를 마비시키거나 고립시킬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시도는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어려움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 요게벳은 막내 아들의 구원을 가족 전체의 사건으로 만들었다.
문제와 염려는 그녀의 믿음 덕분에 가족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믿음으로 그녀와 하나가 되어 있었지만 이 어려운 때에 가족을 격려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연합시키는 것은 어머니인 요게벳의 몫이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린 딸을 자기 계획에 동참시켰다. 그건 역시 믿음의 진보였다. 나일강 물에 작은 배를 띄울 때 요게벳은 자기 아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를 하나님의 보호에 맡겼다. 이제 어린 아들의 장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어린 미리암의 손에 달려 있었다. 미리암은 천천히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지켜보았다. 어머니의 평정과 신뢰가 그 딸에게도 배어 있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그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꺼냈을 때 미리암은 상상 이상으로 성숙한 행동을 했다. 자기 동생이 공주에게 건져진 것을 보자마자 미리암은 공주 앞으로 걸어 나갔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그 아기가 자기와 개인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목소리는 안정되어 있었고 행동에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다. 미리암은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가라. 공주는 그 말이 아기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래서 요게벳은 엄청난 핍박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다. 자기 아이를 죽이려 했던 사람의 딸로 인해 그녀는 아기를 돌보는 것에 대한 보수까지 받으며 모세를 양육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머였다. 아기가 자라자 공주는 그를 자기 아들로 삼은 뒤 모세라고 이름 지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될 것이다. 공주가 말했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모세는 구출되었다. 그의 장래는 안전했다. 어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낸 뒤 젊은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환경이었던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다. 히브리 노예 가정의 아들인 그가 왕자의 교육을 받은 것이다. 권위 있고 학식 있는 애굽 사람의 모든 가능성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히브리 아기들이 여전히 죽임을 당하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사역을 감당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의 봉인된 명령은 자기 백성의 구속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요게벳은 자신의 역할을 계속 담당했다. 모세가 그녀와 함께 있던 몇 년은 그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요게벳의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히브리 민족의 존경할 만한 전통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완전한 헌신은 그의 감수성 풍부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놓았다. 이방 궁전의 매력은 그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장성한 모세는 애굽의 부보다 자기 백성들의 고난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처럼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그것은 인간에게 내려줄 수 있는 특별한 찬사였다.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그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 이름은 그녀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 바랐던 그녀의 부모에 의해 주어진 걸까? 아니면 그녀가 자기 심중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외적 간증으로 그것을 스스로 선택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하신 명예로운 이름일까?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 2번밖에 언급되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어머니의 이름 중 하나로 역사 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 아마도 요게벳의 세 자녀처럼 한 어머니의 자녀가 동시에 그러한 영향을 미친 일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마음속에 계셨던 하나님을 이 세상에 과시했다. 하나님의 명예는 그녀의 가장 높은 목표였다. 그들은 또한 그 원리를 자기들의 삶으로 입증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상징하던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께는 백성들을 대신했다. 또한 자기 백성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미리암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자에게 주어진 지도력은 매우 드문 예다. 그녀는 최초의 선지자였고 음악적인 재능과 노래로 히브리 여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와 같이 요게벳의 세 자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인쇄된 율법을 읽기 오래전에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놓았으며 성경이 명령한 대로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그것들을 새겨 놓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업적과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다. 요게벳은 오랜 옛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을 듣지 못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지만 그녀는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른 사람들처럼 이 말씀의 진리를 경험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유명해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때때로 냉담한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자기 자신의 성격대로가 아닌 영적으로 생각했다. 그들의 하나님은 가장 큰 어려움보다 더 크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끝없는 문제에 용감하게 직면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만큼 놀라게 해주기 바라시는지 슬픔을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쉬운 일인지 경험했다. 슬픔을 믿음으로 바꾼 여인 요게벳.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멘.